고등부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자주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자타임. 예. 이 놀이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떤 놀이입니까? 나이를 바꾸는 놀이이죠. 예. 일정 시간 동안 나이를 바꿉니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반말을 하고 그리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배한테 예 하면서 그 심부름을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왕노릇하는 게임이 야자타임 놀이였죠. 이 놀이는 30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재미로 하죠. 근데 이 놀이 하다가 결론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후배들이 선배한테 너무 과한 심부름을 시키면요 마음이 상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자타임 놀이를 부모와 자식이 할 수 있을까요? 심심하니까 제가 저희 딸 수연이한테 30분 동안 야자타임 하자. 너 아빠한테 반말하고 심부름 시켜. 내가 얘라고 너를 떠받들겠다. 이렇게 하는 건 상상이 잘 안 되죠. 사실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놀이로 하는 건데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도 아니고 다윗이 까마득한 후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14대 후손입니다. 이렇게 까마득한 후손을 향해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실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격과 수비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왜 핵심 질문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초반부에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다면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한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어쩌면 예수님이 점수 주기 문제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문제에 관해서 달리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대답이 뻔히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점수 주기용 문제를 내고 계시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뭔가 추가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볼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각에 다시 생각해 볼 여지, 그리고 추가로 또 생각해 봐야 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밝혀 가십니다. 4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이죠. 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4절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은 이 주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죠.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주를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대 후소 예수님을 내 주,
내 주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죠. 45절을 보면 반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문하십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반문을 여러분 보시면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될 수 없네요. 잘못되었네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던진 이 반문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반문을 기록한 게 아니죠. 1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밝혔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곳곳을 보면요, 마태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외침을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이런 기록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이 반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추가로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의도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추가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로마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본질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간주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몇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들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부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했을 때에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 생각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에 대한 예수님의 정치에 관한 모든 논란들을 이제 일단락해야 되는,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시점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불렀던 것,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을 매듭짓고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논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상대방이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쓰고 계십니다. 인용하고 있는 시가 다윗이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 그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 이 세 가지 논거를 예수님이 제시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논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다 동의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반문하셨을 때에 아무도 능히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4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침묵이 소극적인 동의, 찬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46절에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한테 다시는 묻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그 예수님을 거부했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다윗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거짓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어지는 23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임할 화를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민족적인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믿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문제도 중요하죠. 육신의 질병 문제,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건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줄,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줄 그런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근래에 제가 누안이 본격적으로 찾아와서 책을 읽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과정을 지났을 것 같은데요. 누안이 찾아오면 주로 이제 책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멀리 띄워서 보죠. 저도 요즘 그래야 하는데요.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다초점 렌즈이지 않습니까? 일상 시력도 나쁘고 노안도 찾아오면 다초점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일상 시력은 1.5 아직까지 멀쩡한데 노안만 찾아왔으니까 다초점 렌즈를 쓰기도 애매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물이고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많이 쏠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다초점 렌즈를 좀 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다윗의 주님, 만유의 주로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연습도 필요한 것이죠. 다급한 문제,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쏟다 보면요, 하나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주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너희가 매여 있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다초점 렌즈를 좀 끼시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릴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